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 같나요? 뭐 홍색, 자색, 봉색실, 뭐 어전실, 뭐 금, 뭐 괴, 뭐 하는 거 같나요? 지금 이 사람들. 네, 성막. 네, 지금 뭔가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성막, 성소, 네, 성소, 성막 짓는 예물. 이게 보통 이제 문장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성막, 뭐 예물 이렇게 돼요. 네,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셔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예물들을 가져오라 해. 그리고 이런 그 준비물을 가지고 내가 구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줄거리. 자, 성막. 성막이 뭘까요? 교회는 너무 신학적인 관점에서 깊이 가셨어요. 그냥 조금 더 가볍게.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오두막 같은 느낌이요. 그 오두막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왜 지으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그곳에 내가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줄게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보라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베데스다의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도 구하고 할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여기가 광야거든요. 광야여가지고 사막이에요. 사막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영상도 재미없어 하실 것 같아서 뺐어요. 이게 그냥 여기 울타리 쳐져서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요. 이걸 성막이라 부르고 그 안에 또 이렇게 또 오두막처럼 텐트가 이렇게 안에 있고 그곳에 대제사장들만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구조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을 성막이라 불렀어요.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들어가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지금 25장까지 쭉 왔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은 재미있는 부분이 있고 재미없는 부분이 있어요. 재미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재앙. 약간 남이 재앙 받는 거 약간 좀 재앙, 10가지 재앙. 막 갑자기 막 파리떼가 막 이렇게 재앙. 또 뭐 좋아하죠 우리? 홍해 멋있잖아요. 홍해 좋아하고요. 불기둥, 구름기둥 저 좋아해요. 또 뭐 있죠? 생각해보면 뭐 만나도 있었고요. 메추라기도 있고요. 여긴 꽤 재밌습니다. 근데 네. 자, 그런데 딱 18장부터 언약이 나옵니다. 여기부터 슬슬 재미없어집니다.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슬슬 모르겠네 라는 느낌으로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그러다가 20장에 10계명 한번 나와요. 10계명.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니까 이건 또 알아요. 또 읽어요. 근데 딱 25장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흰 것은 여백이고 검정색은 글자입니다. 여기부터 쭉 넘겨보면요 다 모르는 말이에요. 이거 뭔 말인지 이거 30장까지 이거 32장 직전까지 모르는 말입니다. 32장에 재밌는 것도 나와요. 금송아지 얘네들이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우리 약간 극단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이 25장부터가 참 재미가 없는데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재미없고 잘 모르는 부분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가 다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재밌었던 부분들은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죠? 홍해도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만나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1절에 좀 부담스럽죠? 예물을 가져오라. 그럼 우리 딱 긴장하고 들어요. 지금 헌금 바치라는 거예요? 긴장하고 들어요, 벌써. 다행히 오늘은 그런 설교는 아니에요. 예물을 가져오래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이걸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하나님이랑 같이 살기예요. 왜 같이 살까요? 이 성막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랑과 신부, 예비 신랑과 신부가 마냥 사랑만 하다가 이제 뭘 하죠? 현실, 결혼을 하죠. 결혼은 현실이죠. 결혼 현실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뭐 했었죠? 뭐 하나 했어요. 결혼식에 비유해서 뭐 하나 저 서운해요. 빨리 대답해주세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맞아요. 혼인서 약속. 처음 들으신다는 표정이에요. 뭐 왜 그러세요? 혼인서 약속. 하나님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다가 서로 언약을 맺었던 것을 우리가 마치 신랑 신부가 혼인서약할 때 이렇게 더 사랑하겠습니다. 약속 맺는 것과 비슷하다 했죠. 자, 이제는 결혼식 끝났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결혼의 가장 실제적인 준비는 뭘까요? 혼인신고 주택. 혼인신고도 중요한데 집. LH. 신혼부부 청약. 대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아버지 전우선님 매번 말씀하십니다. 같이 살 공간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공간 마련을 해라. 집에 대한 준비를 해라. 요즘 맨날 듣습니다. 그래서 항상 느낍니다. 아, 결혼이란 건 마냥 사랑만 해서 할 수는 없는 거구나. 현실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아직 결혼을 안 해봤는데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냥 사랑만 하다가요, 마냥 추상적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사랑하고 추상적이고 이렇게 알콩달콩하게 지내다가 결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사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같이 살 공간, 냉장고는 어떻게, 집안일은 어떻게 분배할 건지, 대출은 몇 % 끼고 할 건지, 청약은 들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구현해내는 것이 집인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냥 추상적이던 하나님과의 임재를 이제는 내가 가시적으로 눈앞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장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랑 신혼생활을 할 집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장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는 장소를 우리는 성막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다시 감사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왜 시키시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키시는가?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 명령이 있죠. 내가 너희 중에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 것인데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짓고 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든 것을 그대로 만들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막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 아이디어가 출발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성막은 사람이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직접 이렇게 해라고 마련을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거하실 그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이후에 역대하에 보면 성전을 건축해요. 솔로몬 때는 이제 광야 시대는 끝났고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솔로몬 왕이 이제 성막이 아니라 진짜 건물,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장 6절인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해 건축하리요. 내가 누구건데 어찌 그것을 할 수 있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그 누구도 사람은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성전 건축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애들이랑 주일학교 애들이랑 뭔가 만들기 수업을 하거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만들기 수업을 해보면요, 옆에서 보면 답답해요. 사실 내가 하면 그냥 이거 5분이면 끝나는데 애들이랑 하면 한 30분 걸립니다. 그쵸? 여기 어린이집 교사가 있어가지고요. 내가 하면 빨리 끝내는데 애들을 시키면 한 30분 걸려요. 근데 왜 우리는 애들을 직접 참여하게 하죠? 선생님이 알아요. 스스로 해봐야 아니까요. 자, 하나님이 직접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스스로 해봐야 알기 때문이에요. 아멘. 간단하죠?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섬긴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그 영적인 하나님을 육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모릅니다. 목사님도 처음에는 모르셨어요. 모르셔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울었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목사님은 처음에 교회 가서 아멘도 모르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르셨다. 모르는 게 당연해요. 사실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 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 그분을 예배한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돼. 사실 이 성막에는 수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 뒤에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그 그림자의 역할을 합니다. 예시의 역할을 해요. 그러나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우니까요.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치시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성전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보면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빠르게 찾으신 분이 한번 봉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아멘. 아직 못 찾은 분들 있어요. 어디야?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자, 보게 되면요, 아직 안 되나 봐요. 그의 안에서, 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막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내가 그대로 해야 하니까요. 예시로 이 성전과 성막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만드시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가만 보면요,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들에게 일을 하세요. 그래서 나름의 하나님의 그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되게 계획적인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정말 계획이 완벽하신 분이신지라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모든 신앙의 스텝들을 밟아 나가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쭐 때 유난히 잘 말씀해 주시는 때가 있고 유난히 죽어도 말씀을 안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 믿고 3년은 하나님의 기도 되게 잘 들어준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잘 들어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잘 들어줘요. 이상해요. 기도하는 것만 들어줘요. 근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그것을 슬슬 거두십니다. 그걸 밀당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무언가 하나씩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모든 커리큘럼의 단계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저 내 앞에 놓여진 한 걸음일 뿐이지 이것은 신앙이 높고 낮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놓으신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8장까지 너무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일하시는 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쁘게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그때 지나면 또 없을지도 모릅니다.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때가 지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하나씩 요구하시는 때가 있다. 그때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오전 예배 때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삶의 구체화가 너무 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사람이, 죄인이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 단어로 부릅니다. 이 단어 얘기하면 이제 밖에 나가서 멋있는 단어로 쓸 수,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예. 우리는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이제 못 건듭니다. 아, 저 좀 믿는 애구나 이렇게 합니다. 신학하는 사람들도 너 좀 안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신칭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뜻은 쉽습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의롭게 되었다. 이신칭의입니다. 이게 사실 이것도 법정적인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죄수가 법정 앞에 딱 섭니다. 원래는 죄를 지었던 죄수가 법정 앞에 딱 섰는데 판사가 땅땅땅 선고를 해버립니다. 너는 이제 무죄야. 너는 이제 의롭다. 선고를 땅땅땅 때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무죄가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신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렇게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 일방적인 하나님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작업이 있죠. 나 하나님한테 구원 받았어. 나 이제 어떻게 살아도 돼. 이것도 좀 뭔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왜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이것도 똑같아요. 죄수가 너 이제 의로워라고 땅땅땅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감옥에서 문을 딱 열고 나오겠죠? 오랜만에 쐬는 바람 좋고 두부 딱 먹고 좋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이요? 난 이제 무죄 선고 받았으니까 사회 속에서 참여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제 죄를 짓지 않고 범법 행위를 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결심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그 결심이 다시 실패한다면 다시 감옥 가겠죠. 다시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고를 땅땅딱 해버린 겁니다. 너 이제 하나님 자녀, 빛의 자녀야. 이제 어둠에서 나와. 선고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죄악과 사망의 늪에서 딱 나와서 우리는 결심,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에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예수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세상의 것을 취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조금은 거짓말도 하고 조금은 나쁘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 모든 작업이 시작될 수 있는 거고요. 그 후에는 나의 결심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작업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뗄래야 뗄 수 없으며 하나가 없으면, 예를 들어 이 성화와 결단이 없으면 구원파가 될 것이고, 이 은혜가 없으면 그냥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그냥 도덕과 선의를 지키며 사는 것이 될 겁니다. 이 두 개가 항상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성막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실 텐데 이런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까 찬양에서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수하심이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신 데에는 결코 실수와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당신 한번 믿어봐도 되겠습니까? 나 한번 당신 앞에 성전으로 살아가봐도 되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나 오늘 성전으로 살고 있습니까? 부터 되짚어보시는 것이 좋겠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길을 아는 자들이라면 그 예수의 길에 서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머리로만 알고 그 길에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삶일 것입니다. 우리 그 길을, 그 예수의 길 위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달라고, 그 성령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짧게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